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Keep Going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자성어 중에 진퇴양난이란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그 뜻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렵고 절망적인 처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사전에는 딜레마라는 단어로 이 진퇴양난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최근에 부산에 살고 계시는 제 지인 한 분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분 가정도 이 위기를 피해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운영하시는 사업이 참 많이 어려워졌는데 최근에 이제는 진짜 접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힘들어지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니까 늘 집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엄마랑 아이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들과 부딪힐, 감정적으로 힘들어질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도 내가 좀 받아야 살겠다 싶은데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매일 예배하니까 이것도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태풍까지 와버려서 집이 난리가 났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자꾸 깔아앉고 힘들고 예전에 왔던 공황장애까지 다시 한번 찾아온 것 같다 하면서 눈물을 지으셨는데 마음이 참 많이 아팠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그분만의 삶은 아니실 것 같아요. 각자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이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도 참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놓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의 대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종으로 살던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또 그들이 이제 정착하게 된 가나안 땅까지 보장받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겠습니까? 하면서 가는 길에 그 사람들 서로 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지금은 말하면 도배는 어떤 색깔로 할지, 에어컨이랑 TV는 어떤 브랜드를 살지, 아이들은 어떤 학교에 보낼지, 이런 것들을 막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든든하게도 그들의 앞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홍해는 그냥 이 바지를 걷어올리고 건널 수 있는 개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배가 한 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앞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와 그 군사들이 마차를 타고 이들을 잡으려고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국 군사들의 칼에 죽든지 결국은 죽게 될 처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가장 위기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나의 삶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복하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홍해 같은 문제가 지금 2020년 9월 여러분 앞에 놓여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일으키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 갇힌 이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못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훅 찾아온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홍해와 애국 군대를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목을 놓아서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찬양과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이 비아히롯이란 곳이 죽음의 그림자로 완전히 가득 차게 되었고 눈물 소리와 그리고 원망과 불평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죠.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잘 살게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 여러분, 사람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애굽 종되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되었는데 이것을 만들어낸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정말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도자란 자리도 힘들었지만 이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을 온몸으로 받아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이 아니고 200만 명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한마디씩만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몇 마디입니까? 200만 마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분위기라면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곳은 이미 죽은 무덤과 같은 곳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올해 찾아온 위기로 인해서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이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은 한 가지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연할 수 있고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이 확신이 불신으로 바뀌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늘을 보면 먹구름이 드리워서 먹구름 뒤에 있는 해가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온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태양은 먹구름 뒤에 잠시 가리워서 보이지 않을 뿐이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빛을 다시 한 번 더 세상 가운데 비추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만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고난이 하나님을 가려버린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오고 있지만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 이 징퇴양난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였죠. 이 모세가 절망 속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기적과 베푸실 은혜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이 13절과 14절에서 모세가 반복해서 선포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만히 서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가만히 서서 부동자세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부터 일어날 기적과 변화의 주체가 너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지켜보고 경험하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앞에서 뒷짐지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홍해 앞을 가로막고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이 여러분 모두의 삶과 가정 가운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간의 던지와 같은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21절인데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갈라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큰 동풍을 보내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에 걸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으로 그들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대원 때 성경 지리 공부를 해보니까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비아히롯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아히롯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갔는데요, 그 길의 폭이 어느 정도였길래 하나님께서 이 비아히롯에서 홍해 가운데 만드신 이 길의 폭이 어느 정도였길래 200명이 아니고 200만 명이 3박 4일이 아니라 하루 밤 사이에 다 건너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흔히 늘 머릿속에 그리는 이 홍해의 기적은 아마 이 정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10개라는 영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찰턴 헤스턴과 율 브린너라는 이 배우가 이제 주연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1950년대 말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런데 아마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영화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이 영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50년대 말에 만들어졌는데요, 이때 이런 컴퓨터 그래픽을 썼다는 자체가 참 대단하죠. 근데 방금 이 영화에 나온 이 장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홍해 가운데 내신 길이 이 정도였다면 200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지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서울에 가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 경기장에는 총 96개의 게이트 출구가 있는데요,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약 6만 6천 명이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고 빠져나가는데 96개의 통로를 통해서 경기장을 다 빠져나가는데 걸린 시간이 약 1시간이었다고 합니다. 96개의 통로를 통해서 6만 6천 명이 빠져나가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자, 그런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보신 그 정도 간격의 통로를 통해서 이 홍해를 빠져나간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제가 조금 더 계산해 봤는데요. 이 정도 폭의 길이라면 아마 우리 그 군대에서 장교로 제대하신 진성만 목사님께 제가 조언을 구하자면 아마 10열 종대 정도의 그 폭이 아닐까 싶습니다. 10열 종대. 한 사람이 기준! 하면 옆에 사람들이 10줄로 서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달라붙지 않게 앞뒤 좌우 간격을 1m 정도로 그렇게 놓았을 때 여러분 10열 종대면요 200만 명이 만든 그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약 200km입니다. 200km면 울산에서 양산이나 부산 거리가 아니라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울산 신정교에서 저 대전 톨게이트 정도의 거리가 200km. 10열 종대로 줄을 서서 홍해의 그 길을 걷는다면 그 정도 행렬인데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걷는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건너가는 길을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10열 종대로 건너갈 만한 아까 영화나 그림 속에서 표현되는 그 정도의 길이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넓은 길을 하나님께서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넓고 큰 길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길을 내신 것이죠. 마치 장마 때 집에 들어찬 물을 밤새 동력 가지고 표현하듯이 하나님께서 밤새 그 동풍으로 그 땅이 완전히 마르고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일하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축축하던 땅이 큰 동풍으로 인해서 완전히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번 9월달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가 찾아와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우리들이지만 이 위기가 나를 위해 밤새 일하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까는 그들의 상황을 이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퇴양난이었죠. 그런데 이 진퇴양난이 이제는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화가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 것이죠.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그냥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삶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와서 생각지도 못한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그렇게 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대. 그냥 어떤 사건 하나만 바라보면 이것은 나에게는 독이고 아픔이고 상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주를 바라보면
지금의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허락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2주째, 이제 주일로 하면 세 번째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 주일 예배도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함께 드리고 있고요. 지난 6월 달부터 더 뜨겁고 은혜가 있던 수요 기도에도 아쉽게도 가정 예배로 대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늘 이 자리에 숫자는 많지는 않았지만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요즘은 제가 매일 이제 설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또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원래는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제 요일을 나누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참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도 어려울 텐데 이럴 때 담임 목사가 조금 더 전면에 좀 나서야 되겠다.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앞에서 성도님들을 좀 섬기고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좀 매일 준비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요. 원래는 제가 이 영상에 대한 울렁증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카메라를 또 쳐다보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요. 근데 그냥 음성을 올려드리려고 하다가 음성보다는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면 또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도 얼굴을 마주하게 되고 더 좋겠다 싶어서 매일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20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요즘처럼 이렇게 설교를 자주 준비하고 설교를 자주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매일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설교를 찍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전에는 새벽 기도에 오고 싶어도 거리 때문에 시간 때문에 오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라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를 함께 진행하니까 예전에 이 자리에 오지 못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분들이 참 많다는 소식을 제가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이것이 이때의 우리 울산 신정교회와 그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예전에는 주일날 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오지 못하시거나 오지 않으시던 가족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모든 가족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방 안에 계시던 한 가족이 거실로 나와서 옆에 앉아서 함께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신다는 소식들을 또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럼 얼마나 그 소식이 반갑고 감사한지. 혹시 그분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거실에서 예배로 끝나지 않고 언젠가 가족들의 손을 잡고 교회에 오셔서 거실에서 예배가 아닌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 일은 그 가족과 우리 울산 신정교회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게 된 전화위복 중에도 전화위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각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면 정말로 진퇴양난의 위기였지만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퇴양난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꾸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가끔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저와 저희 가족들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그냥 위기가 없던 적이 없었고요. 진퇴양난이란 이 상황이 없던 적이 없었어요. 청소년 시절 저희 방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동생이 이단에 빠져서 참 많이 방황하던 그 시간들, 아버지가 실직을 하시고 가정이 경제적인 큰 어려움 가운데 놓였던 지난 20년, 위암 수술도 시작하셔서 장 파열에 허리 디스크에
하지 정맥류에 당뇨까지 질병과 수술이 끊어지지 않던 그 어머니의 몸, 위기가 없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 돌아보니까 그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우리 가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진퇴양난을 전화위복으로 그 은혜의 자리를 바꾸신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저희 가족이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못 믿으시겠으면 오늘 예배 마치고 010-9392-6571 전화하시면 저희 어머니가 받으실 겁니다. 진짜인지 뻥인지 여쭤보십시오. 저희 가정뿐이겠습니까? 이런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진퇴양난의 시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Keep going 하는 것입니다. Keep going.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것은 가장 간단히는 힘내, 계속 우리 잘해보자,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과 동시에 사전적인 의미는 힘들고 괴로워도 계속 살아가다라는 뜻입니다. Keep going은 힘들고 괴로워도 계속 걸어가라. 힘들어도 두려워도 절망적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 이것이 바로 keep going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keep going을 명령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했다면 그 자리에 여전히 얼어붙어 있지 말고 바다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도 막막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길을 계속 걸어가라. 그 이유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들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겠다. Keep going.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울산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 바다를 가르는 것은, 바다의 길을 만드는 것은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다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의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셨으니 두려워도 불안해도 앞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 keep going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의 걸어가신 일상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 월요일 밤 8시에 특별한 행사를 가지는데요, 바로 RGB 프로젝트 1탄 북콘서트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 세 분이 이 코로나19 상황을 바라보는 이 신학자들의 다양한 그런 시각을 소개하면서 성경에 기반해서 우리의 세계관을 넓히고 또 나와 다른 의견들에도 귀를 기울이는 정말로 귀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 RGB 프로젝트도 지금 이때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이때이기 때문에 한번 또 준비하고 시도해보는 전화위복의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RGB 프로젝트는요, 담임 목사인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교회 교육자 세 분이 자원해서 준비를 하신 행사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좀 힘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함께 모이고
또 이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도들에게 알려드리면 힘이 되시겠다 싶어서 이 세 분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것 자체가 너무 우리 울산 신정교회에서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원하는 이런 교육자들이 곁에 있다는 게 담임 목사로서도 너무 감사하고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우리 세 분의 교육자들 지금 여러분과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힘내시라고 각자 계신 그곳에서 우리 같이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우리 세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밤 8시 온라인으로 진행하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많은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밴드에, 요즘 밴드가 정말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밴드에 이 행사를 알리는 이제 광고를 올렸는데 성도님들이 막 관심을 많이 보이시면서 몇 분이 이 RGB라는 세 글자를 가지고 삼행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하나하나가 너무 참 재밌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그 올려주신 삼행시를 잠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알고 싶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지만 지금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비밀은 저 천국에 가면 꼭 물어 RGB 하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마지막 RGB에서는 참 재밌기도 한데 가슴이 좀 찡하면서 참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맞다. 목사인 저도 지금 상황이 사실 다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사실 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울산 신정교회는 울산 신정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비밀은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말씀하시고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 못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Keep Going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나의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말고 Keep Going 하십시오. 학생들은 변함없이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한 거룩한 꿈을 꾸면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어머니들은 변함없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시고 아버지들은 변함없이 직장과 사업처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구역장님들은 변함없이 구역원들을 살펴봐 주시고 선생님들은 변함없이 반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교육자들은 변함없이 맡기신 성도와 학생들을 목양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 앞에 있는 바닷물이 조금씩 물러가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마른 땅이 생기며 언젠가 우리는 홍해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T.S. 엘리엇이라는 문학가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4월은 잔인한 달. 저에게는 2020년이 잔인한 한 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럴 건데요. 하지만 이 킵고잉의 믿음을 통해서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꼭 경험하게 되는 우리들의 2020년으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며칠 전에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와 특히 남부지방을 강탈했습니다. 새벽 시간이 절정이었죠. 새벽 2, 3시경인가요? 침대에 누워있는데 침대 바로 옆에 있는 이 안방의 유리창이 흔들리는데 정말로 좀 힘든 시간을 아마 각 가정에서 보내셨을 겁니다. 교회가 괜찮은가 싶어가지고 그 시간에 제가 교회로 걸어와 보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날아가겠더라고요. 날아가서 저 해운대에서 발견될까봐
나오지는 못하고 아침 일찍 교회에 왔는데요. 교회 와서 지하부터 옥상까지 천천히 둘러보는데 참 다행히도 교회는 뭐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 주차장이 이 인근 나무들에서 날라온 이 부러진 나뭇가지들, 또 이파리들이 그냥 교회 주차장에 그냥 꽉 차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혼자 정리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 교육자 세 분과 함께 내치해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복장을 끼고 빗자루 들고 함께 쓸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좀 막막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언제 다 쓸지 싶었는데요. 각자 섹터 영역을 나누고 저기 주차장 앞에 우리 이웃들 집 앞에서부터 함께 쓸자 해서 쓸고 시작하는데, 1시간 정도 쓸고 나니까 이제는 점점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고 나중에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때쯤 이 앞에 계시는 이웃 어르신이 저를 보시더니 아저씨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누가 치웠어요? 하시길래 좀 쫄아서 저희 교회 교육자들이 4명이서 치웠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그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참 마음이 좀 따뜻했고 힘이 났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으며, 언제부터 아이들은 안심하고 교회를, 학교를 가게 될지, 또 우리도 이 교회에서 언제부터 예배하며 모임을 가질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삶의 영역에서 영적인 빗자루질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면서 열심히 쓸어 담다 보면 언젠가는 끝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울산신정교회 성도 여러분, 다들 힘내시고요, 우리 일상을 잘 살아냅시다.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금이 참 많이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돌아보니까 한국 역사책에도 나올 만한 2020년이 정말 힘들었다고 그렇게 마침표가 찍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진퇴양난을 전화위복으로 바꾸셨다고, 그 2020년은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교육자들은 매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다가 언젠가 다시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환하게 웃으며 서로 인사하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날까지 우리가 keep going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퇴양난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